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그래서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간구의 기도도 계속 드렸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생각나는 대로 감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려서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또 설교를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식사한 후에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과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농구 3등에서 저는 아쉬웠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 10개 팀에서 3등 했으면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배구를 1등하고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또 부상 없이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감사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감사에 감사를 더하기는커녕 감사 자체도 잘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것 자체도 참 인색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지는 잘 못했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입을 싹 씻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시킬 때만 앵무새처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오늘 시편 117편을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찬송에 찬송을 더하라.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며 찬송할지어다. 찬양에 찬양을, 찬송에 찬송을 더하라.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해봤습니다. 찬양에 찬양을.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할 때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냥 찬양하지 말고 찬양에 찬양을 더해봐야지. 찬양의 깊이를 더하고 찬양의 양을 더하고.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찬양에 찬양을 더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 찬송에 찬송을 더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가사 하나하나가 더 은혜롭고 더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에 찬양을, 찬송에 찬송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해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분 더 기도해야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물론 저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근데 생각날 때마다, 제가 식사할 때마다 잊어버릴 때가 더 많지만 생각이 나면 30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기도에 기도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찬송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멘탈입니다. 정신력입니다. 김남진 장로님 맞나요? 맞죠? 군사력, 장비, 돈, 인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정신력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1차 북벌 전쟁을 하다가 가정이란 곳에서 패배하고 급하게 퇴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서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성에서 사마의 20만 대군과 마주칩니다. 제갈공명의 주력부대, 위원이라든가 주력부대 장군들과 군인들이 모두 다 밖에 나가 있는데 성 안에는 2,500명 정도의 군사만 있는데 갑자기 20만의 대군과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그러자 제갈량이 병사들을 안정시키고 자기는 여유 있게 학창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윤건을 뒤집어 쓰고 뭐라고 할까요? 좀 한량 같은 느낌? 편하게 즐기는 복장. 그리고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혼자 주변의 군인들 하나도 없이 가야금을 혼자 탑니다. 근데 밑에 성문은 활짝 열어놨어요. 군인들은 전부 다 한 명도 보이지 말고 깃발도 하나도 안 보이고. 자, 성 안에는 2,500명밖에 군인이 없어요. 성 밖에는 지금 2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성문을 활짝 열고 군기도 다 내리고 군사는 하나도 없고 제갈공명 혼자 그 성곽 위에서 혼자 가야금을 타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마이가 왜 저러지? 왜 성문을 열어놨을까? 왜 제갈공명이 혼자 가야금을 타고 있을까? 저건 아마 우리 군대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일 거야. 분명히 함정이 있어. 가면 안 돼. 그리고서 군사를 다 퇴각시켰대요. 한참 후에 사마이가 그걸 알고 얼마나 약올랐을까요?
정신력에서 이미 제갈공명한테 졌어요. 여러 번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당할까봐, 또 속을까봐 지레 겁먹었던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죽은 후에 총나라 군대를 빨리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죽었으니까. 정탐을 나갔던 하우페라고 하는 장군이 사마이에게 보고합니다. 촉군이 군사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이가 제갈공명이 정말 죽었구나, 이때를 놓치지 말고 얼른 쫓아가서 적을 격퇴시켜라. 사마이가 직접 군대를 끌고 총나라 군대를 향해 추격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순간 도망가던 총나라 군대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갑자기 막 꽹과리 징을 울리면서 전쟁을 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세상에 제갈공명의 깃발이 쫙 올라가고 제갈공명이 수레에 딱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본 사마이가 기겁을 합니다. 안 되겠다, 빨리 군대를 물리쳐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도망갑니다. 한참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부하 장수가 군사님,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때 사마이가 그에게 물었대요. 지금 내 목이 제대로 붙어 있는 거냐? 그리고서 한동안 사마이가 영체 밖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사실 제갈공명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었으면서 명령을 내려서 가짜 나무 제갈공명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사마이가 쫓아올 걸 알고 사마이를 속인 거죠. 그래서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이를 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력에서 사마이가 계속해서 완패를 한 거죠. 물론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삼국지연의에 기록된 내용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군주들, 왕들은 백성들을 세뇌시킵니다. 왕은 신의 아들이다. 우리는 신의 뜻을 따라 전쟁을 치른다. 지금 우리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다. 지금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신의 뜻을 따라 싸우는 것이다. 너희들이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으면 신께서 최고의 보상을 해주신다. 그렇게 군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지금도 이슬람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자기 온몸에 폭탄을 감아요. 트럭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돌진합니다. 자기 몸에 폭탄을 감고 폭탄을 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산산조각납니다. 근데 그들은 이교도들을 죽이는 것이 신의 뜻이다, 자기들의 신의 뜻이며 자신들의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 또 이교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자살 테러를 하면 자신들의 신이 최고의 보상을 해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도 승리를 하면 승리한 나라의 신이 승리한 겁니다. 패배하면 패배한 나라의 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들의 신,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고 우리의 신이 최고의 신이고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와서 너희를 이길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자랑합니다.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오늘 시편 110
7편 1절을 읽으면서 이 1절을 암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민족들아 나와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또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들의 신화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진짜 신, 모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웠던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바로는 분명히 나에게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어떤 신이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 신들 중에, 여러 나라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근원이신 하나님.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릇대로 판단합니다. 내 생각의 크기만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신, 하나님은 우리만 지키는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나라,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 아니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전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 나라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끝날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의 수도 예루살렘, 그 다음에 너희 나라 유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가 가기 싫어하고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서 가둬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혹은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안 입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 안 입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시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뭡니까? 원어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가서는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뭡니까?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심, 에메트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충선이가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충선이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빠는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 사랑할 거예요? 우리 충선이가 공부를 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충선아, 네가 공부 못해도 아빠 아들이야. 잘나도 아빠 아들이고 못나도 아빠 아들이고, 아빠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조건에 의해서 자식을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이쁘고 사랑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시고 다 저주하시고 다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개미가 바다를 알 수 있을까요? 바닷물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바다의 깊이를 아세요? 개미가 아니라 우리도 바다의 깊이를 모릅니다. 바다의 넓이를 알을까요? 우리가 지구본을 보고 과학을 공부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다의 넓이를 몰라요. 바다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닷물의 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닷물의 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다의 깊이도 모르고, 우리는 바다의 넓이도 모르고, 우리는 바닷물의 양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가 존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어릴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빠에 대한 감사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아버님 돌아가신 지 10몇 년 지나고 나서 요즘 이상하게 아버님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렇구나. 아빠가 돼 보니까 아버님의 사랑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찬송에 찬송을 더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해주시고 찬송에 찬송을 더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